잔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왕이 잔치를 했어요. 또 벨사살 왕도 잔치를 했어요.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금은 기병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게 됩니다. 또 벨사살 왕도 잔치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나 혼인 잔치를 참석했다는 성경 요한복음 2장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특이한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로를 시켜서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해요.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나는 사업자 가봐야 돼. 근데 그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악한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집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말해요.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짐승들을 또 잡고 맛있는 음식을 배설해서 이번에는 가서 아무나 괜찮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네에 가서 다 잔치에 초청해.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초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잔치집에 가득 손님들이 찼습니다.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당장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 가운데 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 이런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고했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동네에 있는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와.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방인들, 이제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초청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벌이면 입구에서 이 가운 같은 예복을 다 주었어요. 그걸 입고 잔치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고 인정해 주셔요. 그걸 영적으로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잔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잔치하는가? 첫째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눈을 뜨는 그 시간 여러분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천국은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에요.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즐거운 잔치집이 천국이에요. 또 이 교회를 잔치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이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돼야 돼요. 과거에는 교회에 나오면 우울하고 너무나 경직되고 아주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잔치집은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혼잔치든 무슨 잔치든 간에 잔치집에 가면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우리 여성들은 제일 이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잔치집에서 가서 우는 사람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잔치집이란 말은 이 교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기쁨은 잠시 동안이고 그건 죄와 연관된 게 많고 세상 기쁨은 자기 욕심과 상관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얻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기쁨, 우리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기쁨이고 깨끗한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바로 참석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클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동안 이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네? 오늘 한 번 더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죄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환난 시련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런 기쁨은 이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 가든지 이런 기쁨은 못 얻습니다. 두 번째 잔치하는 집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또 사랑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하는 중에 이 삶의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험한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에너지와 삶의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얻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잔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요 많이 소유해도 위로가 없어요. 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위로가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 참 위로가 못 돼요. 잠깐 동안 뭘 될지 몰라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은 위로의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게 될 때 그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건 체험하지 않은 분은 몰라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마음을 확실히 열어놓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이 잔치하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의 힘의 원천이에요. 원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끄럽게도 10년 동안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됐어요, 마약에. 그리고 이 고위층일수록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마약을 더 많이 해요. 아니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이 술 중독, 담배 중독, 성 중독, 온갖 중독들이 많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온갖 재미 많이 봐도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누리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성은 갈수록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힘을 줘야 더 중독이 심하게 돼야 만족하는 거 아니면 그것도 못 만족해요. 이 중독에는 만족이 없어요. 갈수록 강한 자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영혼은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해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용기, 담대함, 어떤 환난 역경 앞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세상 문제를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지치고 약해지고 때로는 죽고 싶고 그러는 우리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게 말씀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의 용기와 희망의 원천이 바로 예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빼놓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둬야 되고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드려야 돼. 예배를 멀리 하는 게 하나님 멀리 하는 거고 예배 소홀히 하는 게 하나님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거든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가 소홀히 되면 그건 벌써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증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은혜가 넘칠수록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내 삶의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려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전에 산 날이 다른 것에 첫날보다 나은 적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야 대단하죠.
아니 다른 곳에서 첫날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한 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주의 전에서 무엇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싸움은. 뭐 문지기가 그렇게 굉장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의 전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내 육주와 영혼이 쇠하여졌나이다. 아니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 육체와 영혼이 막 병이 들 정도로 말하자면 상상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비록 다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참새나 이 제비 같은 날쨈종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집도 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성전에 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날쨈종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값어치가 있고 생기가 충만하고 희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삶이 되고 이 예배가 내 체질이 되고 이 예배가 내 생명이 되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일주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주일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화평케 하는 자는 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았대요. 어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되면 주일 날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한대요. 지금 하여튼 만날 때마다 이뻐져. 멋있어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외모죠. 뭐 옷도 그렇고 잘 가꾸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얼굴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막 화장에 그냥 치우고 하고 막 얼굴을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먼저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라는데 나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근데 전혀 모르고 했어. 이게 누구십니까? 제가 아무개 집사 아니에요. 왜 몰랐을까요? 성령을 해가지고. 이야 성령 수술 무섭대요. 그렇게 사람을 바꾸나요? 그거보다 정말 이뻐지기 원하면 이 예배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이 예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거의 얼굴이 늘 밝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저 앉은 좌석마다 뭐가 있죠? 각 티슈가 다 있잖아요. 의자마다 쭉쭉 다 있잖아요. 왜? 이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을 닦으라고. 그래서 밝은 거예요. 교인들이 괜히 밝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마다 이구동성을 하는 똑같은 말씀이 그간 이 교회 다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친절하다고.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자,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또 초청하고 초청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 어디로? 잔치하던 것으로 교회로 데려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사람들을 가가지고서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채우라고. 그 강권 난단 헬라 원어는 뭔가 하면 팔빛을 가지고 최 목사님이 팔빛을 냈으니까 오늘 우리 남편 죽어났다. 내가 이제 팔빛을. 그렇게 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팔빛으로 데려올 만큼 우리 주님이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데 관심이 많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소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큰 고통이 있어.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의 친족 권력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아. 나는 죽어도 망해도 내 친족 권력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했잖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영혼들이 특별히 권력 친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 가도 좋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얼마나 강력한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전도에 힘을 쏟아야 돼요. 저는 늘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왜? 세계의 그 많은 도시에는 불교 도시들도 많고 이슬람 도시도 많은데 아니 어째서 기독교 도시가 없나?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세종시 하나만이라도 조그만 도시 하나만이라도 기독교 도시로 만들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좋겠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조그만 도시 하나도 복음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종시에 살아야 될 의무가 없지 않겠나 혼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자, 엄히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전도에 대한 명령만큼 강력한 명령이 없습니다.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특별히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간 말로 들을 게 아니고 이 말씀 듣고 내 가족부터 이웃부터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여러분, 나는 바빠 힘들어. 물론 많이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전하라. 복음 전하는 힘이 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써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종시 하나만이라도, 세종시 하나만이라도, 이 조그만 도시 하나만이라도 복음화해 보도록, 기독교 도시가 되도록, 성수가 되도록, 거리거리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골목골목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도시로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먼저 내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